하나님께서 한국을 제2종교개혁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2017년 통합교단이 헌법 시행규정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신학교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통해서 교황의 모든 교도권과 사제권 그리고 통치권을 부인함으로 이 땅에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이제 교회를 고사시키는 동성애 독재와 맞서서 예장 통합교단 안에 헌법 시행 규정에 이 동성애 반대의 조항이 들어간 것은 한국 교회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 역사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 모습들을 보셨지만 OECD 국가 중에 거의 30개 국가가 동성애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이 나서서 길거리에 데모를 하고 장로와 권사, 집사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동성애 독재에 싸우는 것은 유례가 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격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서구의 거짓된 인권 개념인 이 젠더주의, 동성애 인권 사상을 끌어들여서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교과서 안에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서 동성애 독재를 시행하지만 결국 이거는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그야말로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깨우셔서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팬데믹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도 그렇고 미중 패권 등 다 한국을 하나님이 세계 속에 드러내시기 위한 그야말로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변주곡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 정세 여러분이 주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사실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이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동 전역을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엘리트 청년들을 전부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한 3년쯤 교육을 시켜서 다시금 그들을 각 나라로 파송해서 자신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어서 그야말로 최고급의 음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훈련시키므로 그들이 바벨론 왕국의 통치 철학을 알고 그리고 장차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 협조하는 그런 고급 관료 내지는 총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어떻게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사실 그 어떤 음식물이나 그 어떤 포도주나 인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뿐입니다. 사실 그것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된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그걸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명확하게 더럽다고 하는 이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 왕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이 청년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환관장에 구했다.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혔다는 이야기는 제사 음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청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다니엘은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가가지고 내가 왕이 주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테니까 한번 시험해보라.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시험을 해보는데 포도주와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다니엘이 더 윤택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더 어떻게 건강한 걸 보고 환관장이 채식만 허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십계명을 지키는 걸 말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것과 거부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찜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던져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헌신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았을까?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를 하고 채식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응답을 하셔서 건강하고 윤택한 자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환관장이 그 청년들 모두를 데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 40년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았겠습니까? 몇 번 여러분 새벽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처럼 적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2종교 계획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한국이 제2종교 계획의 국가로서 주님 모실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겠다는 그런 심정. 또 하나는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뜻을 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 같은 일일지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가리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교회를 개혁하고 세계 선교를 뒤집는 일이 여러분 전도에서 되겠습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국민적인 스타가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하나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조영기 목사님이 증명한 거예요. 그 교회가 70만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민족적인 지도자였나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고 세계 교회의 지도자나요? 영향력은 끼쳤지만 결국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뒤집어 놓나요? 불가능한 일이야.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이 민족 8천만을 뒤집어서 복음 통일을 해야 되고 아시아 45억의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세계 80억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혁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교회에 세워가고 되겠어요? 그리고 한 250만 되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된다고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한테 불을 지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그리고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인침과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꿨는데 꿈으로 말미암아 범민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샤를 하나님 쓰시러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을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떠가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을 꾸게 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신통한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결할 수 없어서 해석할 수 없어서 그가 범민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범인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꿈을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 걸 간주할 테니까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나한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모두를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쟁이로 간주해서 다 처형하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술사와 그리고 점쟁이와 박사와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하냐? 너희들이 내 명령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연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당장 꿈과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 또한 아까 말한 술사와 점쟁이와 그리고 이런 박사들 그 범주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이제 담대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 놀라운 꿈과 그 해석을 이제 자신이 이제 말하겠다고 말미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친구와 함께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또 봤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생생하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익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을 그대로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름 끼치지 감동을 받았겠죠. 어떻게 아무 힌트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듯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 신분이 청년이 이런 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속으로 그놈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지?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어서 다니엘이 이제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에 대해서 하나씩 해석을 합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그 모든 것들은 왕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바벨론 국가를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온 세계를 다스린 것, 이게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유럽과 그리고 이 중동, 아프리카까지 세 대륙을 지배한 최초의 나라 헬라가 온 세계를 다스렸던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마지막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서유럽과 그리고 또 동유럽의 밑에 부분, 지중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 모든 영역을 장악하게 했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니엘서 2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42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읽으십시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도제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마지막이 사실은 열 발가락이거든요. 근데 열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훗날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뿔, 아니 7 왕관 7뿔. 그러면 7뿔이 뭐냐, 아니 10뿔이 뭐냐, 자꾸 제가 혼돈해서 말하네. 10뿔이 뭐냐, 그걸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해요.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마지막 환상 끝부분, 열 발가락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열 왕으로 나옵니다. 열 뿔로 나오죠. 이건 뭐를 말하느냐, 이제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문명, 그 문명의 후계자라고 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문화 끝에 7년 혼란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10대 강국이 바로 여기서 말한 열 발가락 그리고 열 뿔, 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 역사 5대 6대를 하나로 만드는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나요? 중국 문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 문명이 아니에요. 이집트 문명도 아니고 유프라스 티그리스 문명도 아니에요. 무슨 문명이냐? 그리스 문명도 아니고 로마 문명도 아니에요. 서구 기독교 문명이, 정확히 말하면 로마 문명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기독교 문명이 5대양 6대제를 완전히 하나 돼서 글로벌 문명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두 다리로 되어 있는 로마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열 발가락, 장차 열 발가락이 등장할 그 문화가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것이 가게 되면 마지막 7년 환란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그 7년 환란 시대 세계를 지배하는 10대 강국, 열 뿔,
그 다음에 열 발깔이 등장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이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고 모든 것의 종결을 짓는 분이에요. 시작할 때 끝을 이미 예정하십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금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리고 또 은이라고 하는 메대와 페르시아, 노시라고 하는 헬라 제국, 철로 된 다리로 된 이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철과 흙으로 된 열 발가락, 10대 강국, 그리고 열 왕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20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이 국가는 다 해체되고 결국 마지막 10대 강국만 남아서 그들이 세계 총통을 이제 추대하는 날 지구 국가가 출현하고 그것을 완전히 다스리는 지구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경제 시스템을 장악한 날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신상을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금으로 된 건 바벨론을 말하고 은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동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철은 로마인데 다리가 두 개죠. 하나는 서노마 제국, 하나는 동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노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망했고 그렇지만 그 문명의 후예들인 서양 기독교 문명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 종착역이 열 발가락인데 10대 강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다. 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셔 세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 열불, 열발가락이 다 망하고 나서 한 분이 세울 한 나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뭐죠? 그것은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 중에 첫째 부활할 자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 오실 때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참소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흠 없는 자를 주님이 양산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이단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교단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 되고 여러분 휴거를 하고 숨겨온 게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7년 환란 시대까지 14만 4천의 사람들을 주님 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를 모으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 휴거할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철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과 이제 세계적인 그런 10대 강국이 등장하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과도기에서 우리는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 패권 국가의 유형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패권 국가들은 첫째 군사적 패권 국가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말하는 패권 국가는 다 군사적 패권 국가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창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고 거기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 지배층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런 군사적 패권 국가. 이스라엘이 노예세령했던 이집트도 그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겠다는 아수르도 그러고 유다왕국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가 패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때 중동을 장악했던 사라센제국,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셀주크 터키, 그리고 동로마 대국을 망하게 했던 오스만 터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끝났지만 나폴레옹 제국이나 그리고 원나라 제국, 또 소련, 이런 나라는 다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 나라를 지배했던 군사적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권 국가가 등장합니다. 경제 패권 국가입니다. 15세기가 되어서 대항해 시대에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전 세계 식민지 경영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군사적 패권 국가하고 다릅니다. 한마디로 무역을 통해서 식민지 경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소 국가를 점령을 하고 그 약소 국가의 금은보와 같은 어떤 값진 것만 가져갔지 그 나라의 경제에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 시작된 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가 뭐냐, 경제적으로 강함으로 아마도 약소국가의 경제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이거 전부 다 식민지 경영이에요. 그 다음 사탕수수, 마약,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제 그걸 심어서 값싼 그런 농산물이나 광산물을 서구라파로 다 그들이 수입을 해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겁니다. 15세기 말에 서구의 대항해 시대에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이루고 나니까 이제 이 제국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정찰전에 뛰어듭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 미국,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끼어드는 11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전 세계 5대양 6대들을 완전히 갈라먹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터진 것이 1차 대전입니다.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서 또 싸운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예, 그것으로 여러분 경제적 패권 국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문화적 패권 국가입니다. 경제적 패권 국가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과학과 기술, 정보, 인터넷,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미술, 모든 문화적인 부분, 문화의 패권 국가. 문화의 패권 국가의 가장 핵심은 디지털 문명입니다. 이 디지털 문명이 이 문화적 패권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됐죠. 반도체와 인터넷,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이 문화 패권 국가를 이루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데, 문화 패권 국가는 누구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이 문화적 패권 국가로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병철이 반도체를 한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건희, 지금 이재용을 통해서 한국이 반도체 국가가 되고, 아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이 하드웨어 국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하나님 몰고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와 그 정권이 이제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문화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아마도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독일이 문화적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패권 국가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에 있어서 가장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흔히들 말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나라만 문화적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세고 군사력이 세도 문화적 패권 국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콘텐츠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그를 수입하지를 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석유가 많고 천연가스가 많아도 문화적 패권국가는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문화적 패권국가에게 그를 위임한 겁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사건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그리고 미중 패권 사건 모두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 3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중국에서 수출이 안 돼서 우리 지금 무역 적자가 있는데 우리 망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한국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모든 경제를 다변화시키고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재평등 가운데 한국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시아가 여러분 제대로 저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푸틴이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가 분할됩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무너지면 중국이 분할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망합니다. 이제 한국이 엄청난 세계적인 중심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국을 문화의 패권국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래서 민족의 통일과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하는데 문화의 복음을 실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전에 우리가 디지털 선교를 위한 그런 조직들을 했는데 이제 선교는 뭡니까? 방송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장악하고 SNS를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악이란 것이 뭐냐? 돈으로 되나요? 여러분 총칼로 돼? 아니에요. 가장 앞서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의적인 그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초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K-팝, K-뷰티, K-푸드, K-방산 그리고 K-스포츠 그런 어떤 맹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라고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역사의 가장 퇴행적인 집단이 되고 가장 역사의 말썽꾸러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요.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고 그야말로 문화를 새롭게 갱신해가고 주님께서 소프트웨어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교회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문화적인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교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까지 코리아 교회를 먼저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화를 개혁하고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구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국을 저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미 제2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네.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 그런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앞으로 내놓으라는 모든 목회자들은 한 번씩 그 가서 1인 시위할 겁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를 동성애 독재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안이 통과돼도 망하고 통과시키려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피신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독재를 저지하게 하실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사파 세력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 세력도 멸망시키고 동성애 독재 다 멸망시켜서 이 나라를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장차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와 싸우는 주사파 세력과 싸우는 세력의 대부분이 목사들이고 크리스찬들이에요.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목사하고 크리스찬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정교조나 민노총과 싸우는 민중민주주의, 회사에서 싸우는 그룹들, 앞으로 크리스찬 노조가 만들어질 텐데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지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는 세력을 하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 나라가 왜 저출산 고령화가 됐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뭐예요? 결혼을 하는데 집값이 비싸서 결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애 낳고 생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2억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게 잡아도. 많이 잡으면 5, 6억이 걸려요. 젊은이들이 계산하면 계산기가 나오잖아요, 결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 않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죠. 방법은요, 이제 외국에 있는 노동자나 지식인들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 한국이 최고로 로봇 국가, 인공지능 국가, AI 국가로 갈 거예요. 왜? 노동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조인간이 출현해가지고 그거를 한마디로 그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가능한 모든 것들은 인조인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노동력은 외국에 수입해 오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그렇게 찬란하게 자랑했던 단일 민족 국가가 깨집니다. 다민족 국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통일이 돼도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면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게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한 2만 6천 명 파송하는데 이게 아마 맥시멈이에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때문에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온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신학교육에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가 와야 돼서 러시아가 또 분할되고, 중국이 이제 망해 중국이 분할되고, 북한을 접수하게 되고, 심지어 일본마저도 분할될 수가 있어요. 저 오사카 지역에, 오사카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저기 뭐죠?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일본에서 탈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반도가 아니고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연방국가로서 코리아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동아시아 중심국가가 돼서 아시아의 막강한 힘을 행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어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더불어 살고 함께 살기는 중심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거기에 편입이 안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구한날부터 한마디로 못 살겠다고 이민 갔던 사람들, 우리 인구가 5,200만인데 우리하고 750만이 해외에 살아요. 이렇게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해외 나간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하나님 섭리예요. 나라 잃었다고 해서 이민 가고요. 군사 독재로 해서 이민 가고요. 이제는 뭐야, 장사한다고 이민 가고요. 이제는 유학 간다고 하다가 그 눌러서 이민 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또 선교한다고 이민을 가고. 하나님이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야. 그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세계적인 문화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코리아 교회에서 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마지막,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성령께서 문화 패권 국가로 우리나라를 우뚝 서게 되면
자신들이 알아서 한국의 문화를 다 퍼가요. 거기에 복음을 장착시키면 복음도 같이 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BTS 표 사라고 강매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BTS 모임에 오라고 무슨 스키임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한 적 있습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팬되고 후원하고 자기들이 표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문화가 약한 나라로 그거는 자연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건 군사력도 못 막고 경제력도 못 막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하나의 가장 확고부동한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적 계시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가장 앞선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고 종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때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흘러가면서 함께 복음과 성령이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을 선두주자로 부르신 거예요. 손바닥만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에 선각자 노릇을 하라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강의 같은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믿어야 이 일이 빨라져요. 예. 안 믿으면 하나님 끝나시냐? 아니에요. 제가 믿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할 분깃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하지 않는 사람은 애굽의 탈출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확신이 없었던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여러분 모래사장에 여러분 사장되고 끝난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명문 집안이냐, IQ가 좋았냐, 부자였냐, 권력이 있었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애굽 탈출하라 그 말 듣고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른 사람 그리고 보따리 싸고 나온 사람은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서 그거 밥이야 생각한 사람은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선포한 이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제2종교계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더불어 가게 되면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물리학 때문에 노심초사 하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제 물리학 논문을 알아본 사람이 수학자예요. 제 동기 목사님 소개시켜 미국에서 수학 교수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거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하고 말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영향을 가지고 한국과 아시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2. 3. 기도하겠습니다.